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록 19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흰옷, 회색옷, 검은옷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일같이 옷을 입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성경에 보니까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살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듯이 우리의 몸도 옷을 걸치고 입고 살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입어요. 빨주, 노처, 파남보 그것 외에도 막 색깔을 섞어서라도 만들어서 별의별 색깔의 옷을 다 입고 살아요. 그건 육신의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을 주고 사서 입기도 하고 만들어 입기도 하고 또 얻어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튼 사람만이 우리가 보기에는 옷을 입고 산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영적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종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다른 옷은 없는 것 같아요. 세 개의 옷이 있는 것 같아요. 흰옷, 회색옷, 검정옷, 검은옷. 그 세 가지가 영적인 옷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 내용들이 수없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흰옷을 입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언제요? 아담에게. 아담이 우리예요. 아담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언제부터 옷을 입었는가 하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자기가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발견하게 됐단 말이요. 알게 됐단 말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죄요.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사람은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무슨 옷이요?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그냥 옷 입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가죽옷을 입었어요. 가죽옷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 그분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 그 죽으심, 그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그때부터 옷을 입고 살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아담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아담 안에
아니, 도토리 씨앗 안에는 그 참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이파리와 나무가 다 들어있듯이 우리는 아담 안에 다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년 전에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인류는 나왔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담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했냐면 아담은 누구나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어야 산다. 육신도 물론 옷을 입지만 영혼도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다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근데 마침내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라. 그분을 그리스도라. 인류를 구원할 자라. 첫 번째 아담은 사는 영이지만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두 번째 아담이 예수거든요. 우리는 다 첫 번째 아담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옷이요, 옷, 흰옷. 흰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처럼 옷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옷은 행실이라. 이들은 누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즉 흰옷을 입을 수 있느냐면은 성도들. 그 성도들의 오늘 행실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들에게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즉 흰옷을 입도록 허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입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옷은, 흰옷은. 하나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옷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흰옷이죠. 흰옷은 13절에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랬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첫 번째 옷은 무슨 옷이냐면 흰옷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13절 말씀처럼 피 뿌린 옷이에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피 뿌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씻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을 맞춰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의 피로 사함 받는 거예요. 씻음 받는 거예요. 깨끗함 받는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부끄러움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담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게 그 뜻이요. 그게 흰옷이요. 피 뿌린 옷. 예수 보혈로 씻은 깨끗한 옷. 그게 무슨 옷이냐면 회개의 옷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아니 성도라고 해서 100% 옳은가요? 성도라서 100% 죄가 없나요? 성도라고 해서 100% 의인인가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근데 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을까요? 바로 그건 회개한 자.
회개의 삶을 산 자.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죠. 믿음의 선진들이. 다윗 같은 사람. 아니, 다윗은 죄가 없나요?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도 많은 범죄를 저지른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았다. 흰옷을 입었다. 아니, 우리가 아는 노아. 다 죽는데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은 살아남았어요. 아니, 노아는 죄가 없었을까요? 노아가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면은 성경은 거짓말이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노아도 죄가 있었어요.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기도하는 자요,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욥도 보세요. 욥.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그가 욥기 마지막 편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를 알잖아요. 회개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잖아요.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의의 세마포, 흰옷이에요.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이게 첫 번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은, 교회라고 하면은 그 교회를 예수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의 몸된 교회라면은 회개의 삶을 살았. 두 번째 옷을 따라서 신분이 결정돼요.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옷을 보면은 그거 가지고 판단해요. 누가요? 천사들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 옷을 보고 판단하신다니까요. 옷 중에선 두 번째 옷, 회색 옷이 있어요. 회색 옷. 그 회색 옷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다녀요. 예수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회개치 않아요.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회개 없는 삶을 살아요. 이게 회색 옷이에요. 회색 옷. 검은 옷도 아니고 검정색 옷도 아니고 흰 옷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회색 옷을 입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종교 생활은 하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은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지, 성경이. 회색 지대에 회색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 영혼이 불쌍한 사람들. 아니,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어쩌자는 거예요?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겉으로는 교회 다녀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해요. 겉으로는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에는 뭐를 품고 있느냐 하면은 살인.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간음, 도둑, 강도, 우상, 시기질투. 이런 걸 품고 있단 말이요. 이거를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시간이 있을 때 언젠가는 끊어버려야 살아요. 끊어버려야지 흰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끊어버려야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아니 회색 옷을 입고 그리고는 천국 간다 그래. 그리고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랬지. 천국이 가까울수록 회개하라 그랬지.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기뻐하라.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 안에 회개가 들어있는 거요. 주기도문에도 회개가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도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에는 그게 반드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세탁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갈아입잖아요. 뭐 매일 갈아입든지 일주일에 한 번 갈아입든지 아니 옷을 갈아입잖아요. 뭐 옷 한 번 입으면 뭐 평생 그거 가지고 갈아입지 않고 사나요? 옷을 왜 갈아입어요? 빨아야죠. 요즘은 세탁기가 다 빨아주죠. 빨아서 요즘은 말려서까지 주죠. 옛날에는 그 냇가에 나가서 빨래터에 나가서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빨래하는 것마다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요즘은 세탁기가 다 빨아주잖아요. 아무튼 옷을 왜 갈아입어요? 더러우니까. 빨래를 빨아서 세탁을 해서 다시 깨끗한 옷을 입어야지만이 우리 몸이 깨끗해가 유지되잖아요. 몸도 목욕을 하고. 그것처럼 회색 옷은 갈아입지 않은 옷하고 똑같단 말이죠. 세탁하지 아니한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때가 묻은 옷이요. 회색 옷이요. 그래서 천사들이 옷을 보면은 벌써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벌써 옷 입은 걸 보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검은 옷이에요. 검은 옷. 검은 옷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믿고 숭배하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진화했다고 하고 무슨 우주인이 무슨 지구인을 만들었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전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검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 영적인 검은 옷, 영혼이 검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한번 보면, 에베소서 26장에 한번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26장이 없죠, 에베소는. 에베소 6장 에베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4장 26절이네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랬어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분밖에 뭐 혈기뿐만이겠어요? 그거 한 가지를 기록했을 뿐이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죄를 졌어도 그걸 계속 품고 있지 말고, 그래서 사마귀가 틈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회개하라니, 회개하라.
끊어버리라 이 말이요. 내버리라 이 말이요. 쫓아버리라 이 말이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마귀가 틈 타는 거예요. 이럴 때. 사단이 틈 타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검은 옷. 이게 세 가지가 옷의 종류예요. 흰 옷, 회색 옷, 검은 옷.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흰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이 입은 자가 이 땅에서 살 동안 그 흰 옷을 의의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있다가 죽으면 우리 목숨이 끝날 때 그 영광스러운 세마포 하늘나라의 그 시민 하나님의 자녀된 옷으로 물론 그것도 흰 옷이죠. 물론 그것도 의의 세마포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 완벽한 옷이요. 그 흰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돌아가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11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거는 천국 혼인잔치에 다른 성경에 복음서에 나와 있죠. 또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제일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흰옷을 입은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팔복이요. 사실은 이게 팔복.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이요. 흰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흰옷을 입지 않으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하냐면은 사망 권세가 왕노릇을 해요. 세상신, 세상 임금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사주팔자예요. 사실은 그게 사주팔자. 사주팔자가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그거에 해방된 거예요. 거기에 노임받은 거예요. 거기에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사주팔자가 맞지 않으면 뭐라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성전 건축하는데도 무당을 쫓아가서 물어본대. 어디다 어떻게 어느 때에 성전을 교회당을 건축해야 되는지 아니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목사가 있대. 참 기가 막히잖아요. 교회는 다녀도 목회자라 하도 예수 믿는다 해도 검은 옷을 입고 있다. 흰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 임금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흰 옷을 안 입으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나 아들의 신부감은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랑 신부. 아들의 신부감은 함부로 건들 수 없어요. 이 전능자의 아들의 신부감을 누가 건들겠어요? 함부로 건들겠어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건들 자가 없다 했잖아요.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는 건들 자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즉 세상 임금이 세상 신이 사마귀가 건들질 못한다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지키시니까. 전능자가, 창조자가 지키시니까, 보호하시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죽음이 그를 엄습할 수 없었어요. 사망 권세가 그를 죽일 수 없었어요. 왕노릇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흰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지내라 했잖아요. 거룩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또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뭘 입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게 어딨냐면은 계시록 3장 5절 한번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 한번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풀면, 다른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요. 누구를요? 이기는 자, 흰옷을 입은 자. 뭘 이겨요? 죄악을 이기는 자. 그가 뭐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의 삶을 산. 그런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니,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해요. 유명한 장로님이 그런 소리를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래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없대요. 아니, 뭘 없어 있는데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계시록 3장 5절에 있잖아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이기는 자는 그럼 지는 자는 지워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만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도 있잖아요. 32장 32절에도.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가 그 흰옷을 빨지 않으면, 그 흰옷을 세탁하지 않으면, 그 흰옷을, 그 때 묻은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뭐라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죄악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그게 그것뿐만 아니고 그걸 끊어내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이게 구원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거라니까요. 아니, 근데 무슨 회개가 필요 없다고 헛소리를 해요. 무슨 회개가 끝났다고 헛소리를 해요. 예? 무슨 교회만 다니면 한 번 영접만 했으면 다 끝났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거짓말을 해요. 누가요? 기쁜 우리 선교회에서 그래요. 누가 그래요? 구원파에서 그래요. 또 누가 그래요? 간혹 칼빈 교리에서도 이게 나와요. 우리는 사실을 말하잖아요. 팩트를 말하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실상을. 그래서 흰옷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상 25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우리를 한마디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거예요.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저는 참 신학교 다닐 때 충격적인 일을 봤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교단에 그래도 중견 교회 정도 되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즉사를 했어요. 충격이었어요. 아는 목사님인데.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아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목회까지 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충격적이기도 하고 의문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기도 생활해야 돼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아니, 그래야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지키신다니까요. 보호하신다니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니까요. 아니, 그게 어디 있어요? 다른 성경에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두 가지 부류의 두 가지 죽음이 나와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갈릴리 사람들 여럿을 성전에서 죽였어요. 아마 반역죄로 죽였던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했단 말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성전에서.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거기에 깔려서 즉사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들이 왜 죽었습니까? 도대체 저들이 왜 죽은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저렇게 개죽음을 당합니까? 살해를 당합니까? 저렇게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너희도 거기 모든 제자들이고 거기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저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누구나 죄가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너희들도 저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연 수명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흰 옷을 입지 않고 회색 옷을 입고 있단 말이야. 아니, 예수 믿는데 회색 옷을 입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교회 다닌다는데 회색 옷을 입고 있어. 회개의 삶을 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늘 말씀하잖아요.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살인자를 품고 도적을 품고 있어요. 간음자를 품고 있어요. 우상을 품고 있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그거 누가 해결해줘요? 그거. 그러면서 없대요 겉으로는. 나는 경건하대요. 나는 구원받았대요. 나는 천국 간대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끝났대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죠. 그게 바리새인이요. 그게. 회개하라 했잖아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가까울수록. 천국을 만나볼수록.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색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떡한다고요? 생명을 보장받지 못해요.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생명을,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요? 회색 옷을 입고 있으면 그래요. 이게 실제라니까, 실상이라다니까요.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요. 오늘도 보세요. 세계 방방곡곡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은 사람 많어. 예? 자연 수명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순교를 당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닌다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가 하면은 회색 옷을 입고 있으면 그래요. 세탁하지 아니한 옷, 예? 더럽혀진 옷, 영적인 옷, 우리 영혼이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예수의 신부가 되는 모습인데, 세상 끝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그래서 참석하는 건데 회색 옷을 입고 있어. 예복을 입지 않았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망한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이건 믿음이 아니요. 온전한 믿음이. 그래서 이거 언젠가는 우리는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다 보면 쉬워요. 아니, 회개하는 거 정말 안 하던 사람은 죽음 앞에서 회개 못해요. 그러나 평소에 그런 삶을, 회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평생 기도 안 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아니, 사마귀가 엄청난 죽음의 공포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 엄청난 것으로 그냥 우리 영혼은, 육신은 누워서 숨이 꼴딱꼴딱해도 우리 영혼은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가 안 나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니까요. 죽음 앞에 회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날마다 제사를 했어요. 왜? 회개.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회개의 날이 있었어요. 왜? 제사의 날이 있었어요. 왜? 회개하려고. 왜? 아니, 죽음 앞에 놓고는 못하니까. 안 되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끝나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시계는 끝나버렸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흰옷을 입으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도 있잖아요. 아니,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말 그대로 죽은 교회예요. 죽어있는 교회예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인데 거기에, 그 교회에도 누가 있었어요? 아니, 그 죽었는 교회도 안에도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몇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죽은 교회 안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흰옷 입은 거예요. 흰옷 입고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그거 뭐예요? 그게 흰옷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게 뭐예요? 흰옷 입은 자예요. 회개의 삶을 사는 자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교회에서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가 거의 없어요. 다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회색 옷을 입고 교회 다닌대. 회색 옷을 입고 구원받았대. 회색 옷을 입고 천국 간대. 아니,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어디? 오직 흰 옷을 입어야 간다 그러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경고하셨잖아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흰 옷을 입지 않으면 망한다. 저들처럼 죽을 수 있다. 흰옷을 입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흰옷을 입은 자는 생명책에서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연장이에요.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반대로 흰옷의 반대는 검정옷이, 검은 옷이요. 검은 옷. 이거는 전혀 흰옷은 회색 빛깔도 없는 아주 검정 옷이에요. 검은 옷. 죄악 세상에서 한 번도 예수 믿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검은 옷을 일평생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혼이 검은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못하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리라. 14절 15절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그래 말씀이 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검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피뿌림을 받아서 정결을 캐대고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죄악 세상을 떠나고 그 죄와 허물을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끊어버리고 흰옷을 입는 거예요.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풍전등화요.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풍전등화. 인생길이 풍전등화요. 왜?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사가 떠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영혼을 지켜줄 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길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 하나님이 없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사주팔자야, 사주팔자. 그게 사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세상 신, 세상 임금이 자기들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릴진 못하지. 언제 죽일까? 자기들 마음대로 언제 잡아먹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사주팔자에 올감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가서 비나이다 하고 절하고 제사 지내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풍전등화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멸망길,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멸망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천국은 흰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성경 어디를 살펴봐요. 요한계시록에 이 옷에 대해서, 흰옷에 대해서, 의의 세마포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다른 물론 성경에도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흰옷에 대해서. 천국은 흰옷을 입어야 갈 수 있는 곳이요. 흰옷이 아니고 다른 옷은 입고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흰옷, 회색 옷도 안 돼요. 이거는 회색 옷은 바리새인이요. 검은 옷은 불신자요. 흰옷을 입고 즉 예수 믿고 기도, 회개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다가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멸망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흰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흰옷을 입고 살다가 천국에 입성해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고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고
그리고 인류를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보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과연 무슨 옷을 입고 날마다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탁 안 된 옷을 입고 있지는 영혼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보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흰옷을 의의 세마포 흰옷을 입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분의 피로 씻음받은 세탁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한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장차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신부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